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지만은 두 가지 그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거가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냐고 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거짓 선생,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 윗부분은 이렇게 가리더라도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은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 거짓 선생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선생인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거짓 선생들이 많아지는데 드러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감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0절, 지난주 설교회도 1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가지고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로 22절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을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세대의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도 주의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미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해요. 뭐가 유혹하는 거고 뭐가 미혹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던 이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며 신자들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장로교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사이비가 제일 많습니다. 뭐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할 수 없죠. 거기는 드러내놓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드러내놓고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이비 교단 교주들과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 종류가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예언의 증언이나 성취도 없고, 그게 성취가 안 된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늘 변명하기 바쁩니다. 아주 정교하게 변명을 늘어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예언한 그 말, 하나님이 나한테 줘서 한 말로 사람들을 겁을 주거든요. 그걸로 사람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왔다고 해도 그 증언이 없으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런 선지자들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그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은 돈과 권력과 세력으로, 이거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Money, Power, Sex, 이 세 가지, 이걸 조심하라는. 그런데 돈과 권력과 세력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탐욕에 따라 공교히 사용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을 등쳐먹는 거짓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샬프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살펴보지 못하면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법을 늘려야 돼요. 그저 그냥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주는 그런, 던져주는 그런 말씀만 받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오랜 기간 사람들이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설교만 계속 들으면 그것뿐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진리로 생각될 수 있어요. 객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워크숍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봐도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도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석을 본다고 되는 것도, 주석이요 여러 가지 완전히 다른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홍수처럼 쌓여있는 그런 주석 중에서 어느 것이 대체 옳은 줄 여러분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세대를 거론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경고가 이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나요?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경고를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거짓 교주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받고 넘어가 안타깝게도 거짓 선생들이 받을 형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망하는 법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목사가 던져준 것이라고 다 먹지 마세요. 여러분 분별 한번 해보세요. 지난 주일에 저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받을 형벌의 확실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 저자인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세 가지,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고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나서 세 가지 사건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구약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형벌을 내리셨다는 그 사건이죠. 범죄한 천사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노아죠. 홍수 이전 사람들, 범죄한 홍수 이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 형벌하셨다. 물로 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시고 형벌하셨어요. 그때마다 각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하는 노아와 그 8 식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과 두 딸, 롯의 아내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세상에 뭐 미련 때문에 아이고 내 집 다 망하네, 뭐 내가 난 뭐 가지고 있었던 뭐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쉬워서.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저한테 마음에 닿는 그러한 유사성은 뭐냐면은 극소수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극소수가. 의를 행하는 극소수. 어떻게 보면 롯은 의를 행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 Jewish tradition의 유전에 의하면은, 우리는 성경뿐이 없으니까 유전에 의하면은 많은 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 보니까 또 의를 행하던 롯이 마음이 상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범죄였어요, 여러분요. 처소를,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지위를 망각하고 거기를 떠난 것이 범죄였습니다.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과 감독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요, 내려다보고 지키는, 감독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는 와처예요. 그리고 키퍼라고도 하고 와처라고도 합니다. 내려다보면서 그 일을 중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버리고 그 처소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무슨 음욕, lust after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기록이 된대요. 무슨 음욕이 있었는지 이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서 내려와가지고 아내로 다 취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아내들. 여러분, 천사들은 죽지 않고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사실 무슨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재생산이 필요 없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잖아요. 뭐 100살에도 죽고, 뭐 옛날에는 뭐 900살에도 죽고, 죽기 때문에 자손을 재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관계, 남녀 관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천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이 완전히 육신의 그런 음욕을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 처소를 떠나고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다 잡아먹은 거죠. 천사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지키라고 갖다 놓은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거예요. 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말 있잖아요. 타락이라는 말이 원래 사람에게 쓰이는 게 아니고, 타락이라는 말이 떨어질 타자에다가 떨어질 낙자, 이 두 개 다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 천사들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세격 때문에. 그래서 타락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를 보존하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에 묶어서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져놓아 형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형벌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다시 나오죠. 나오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인도함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은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목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돈과 권력과 세격의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게 해석해서 등쳐먹는 타락한 천사가 아닌 타락한 거짓 선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받고 그렇게 형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짓 선생들도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범죄한 노아 이전 세상을 물로 형벌하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범죄한 노아가 이전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절하시는 형벌을 가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노아 이전 상황이 진짜로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음란하며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악이 관영했다, 넘쳤다는 것입니다. 악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항상 악했다.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강포하였다. 세상에 그렇게 된 것은 그 당시 세상은 첫 번째로는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호색을 쫓아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딸들이 그들을 맞았잖아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왜 여자들이 그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왔다고 하지만은 왜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 타락한 천사 하니까 여러분들 뿔 달리고 그냥 꼬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그들은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멋졌을 것입니다. 영광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관계를 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니까 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도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키가 큰 남자들과 결혼한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여자들한테 결혼 상대로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앤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만 그런가? 첫 번째 앤서. 먼저 남자가 키가 커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앤서예요.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중간 정도죠, 중간 정도. 예. 그런데 여자들은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있나 봐.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들 더 빛나죠, 더 능력 있죠. 예. 그리고 모든 지식들을 다 가지고 왔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큽니다. 거기서 왔나? 그 생각에서부터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요. 또 큰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에게 배우자를 택할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신앙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를 봐라. 이 두 가지만 저는 요구합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잘 알아듣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와서 택하려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스스로 따라갔던 거예요. 반대해서 뭐 했다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순수하게 다 따라간 거예요.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당시의 세상이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모든 것이 다 부패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타락한 천사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여자들처럼, 이것도 문제죠. 그 천사랑 사람, 아담의 자손이 사람들이랑은 종이 다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종이 다른 거는 교배가 되지는 않거든요. 천사와 사람은 같은 종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음란한 것 중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섞이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순리대로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하기 순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순리인데 남색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밝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동물들과, 수간이라고 그러죠, 동물들과 또 관계를 맺는, 이건 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천사들이 그랬고 또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도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누구랑 관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남자를 보고 남색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뽑아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천사와 관계를 맺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께서 놓았던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취하고 여자들을 미혹한 천사들이 먼저 잘못이지만 그걸 따르고 거기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순리가 아닌 대로 따라가고 추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그것을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밝혔느냐? 거짓 선생들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잘못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형벌 받을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도 동일하게 형벌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노아 이전 사람들처럼 만일 교인들이 거짓 목사를 분별 없이 추종하며 자기의 돈과 몸과 영혼을 맡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 목사만 형벌하시고 그 거짓 목사를 추종하던 교인들은 아이고 잘못 알았으니까 하고 용서하겠냐고요? 보존하시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노란한 결과로 모든 행위가 부패하고 강포가 가득했던 범죄한 노아 이전 세상을 보존하지 않으신, 그리고 세상을 형벌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형벌하실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사건이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형벌하신 사건인데요.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형벌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부었다. 마지막에요.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가장 비슷한데 이거는 그냥 한 지역 소규모였죠. 마지막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구 전체예요.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판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버리고 보면은 남색과 그리고 근친상간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요. 이 딸들이 아버지와 맺어서 자녀를 이어갈 생각을 쉽게 해버립니다.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하자. 그래야 우리가 자녀를 이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쉽게 해버리는 그러한 그 문화에 살았던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막 내놓으라고 할 때, 야,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너네들이 가져서 뭐든지 해. 이렇게 쉽게 내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뭐 죽기를 각오하고 딸들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배려가 버려. 이 쉽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마지막에 가면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보이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뭐 이렇게. 롯도 그랬어요. 그걸 보고 그 행위들과 그 소리를 듣고,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라고 마음 아파요. 의로운 의인 롯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도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지위를 이탈한 행위는 천사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것이 본문에서 인용된 구약시대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또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저 그 설교를 들으면은요, 그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재림에 대해서만 또 말하는 그런 목사가 있지만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한두 번 정도.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실제로는 임박한 심판이 어디 있는가 하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기의 탐심으로 지은 말로 성도들을 악용하고요, 오직 오늘의 성공, 오늘의 번영, 오늘의 안전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 떨어져.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냐?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설교,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재밌는 설교, 신앙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삶에 도움이 되는, 어려운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려운 그러한 번영과 성공과 안전에 관한 그런 세미나만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죠.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항은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자기의 탐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거짓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저한테는 이상해요. 그렇게 그냥 정했나 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용서하세요. 만약 여기에 어떤 그런 연관이 있으면, 한국의 이제 정치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여러 당이 있는데, 투표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당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한 말이,
우리는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이 당을 찍는다. 뭐 무슨 당인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이니까 이 당만 찍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나라가 망해도 이 당을 찍는다. 이 당을 찍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도 나는 이 사람을 쫓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구나. 내가 망해도 나는 이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10절부터 22절에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과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이렇게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3가지, 그리고 오늘은 또 한 가지 구약의 대표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과일나무가 그냥 이렇게 묘목을 심는다든지 씨 뿌리면은 바로 열매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나쁜 열매 맺는지 좋은 열매 맺는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까이 매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열매인 그들의 언행이죠. 말과 행동을 봐야 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히 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을 가려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을 사모님 띄워주세요. 10절을 보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이 말은 자기의 죄성을 따라 오염된 정욕 안에서 걷는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거짓 선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깨끗하지 않은 오염된 정욕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때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욕심이 열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욕심이라고 말하는 이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의 그러한 열정이 자기를 위한 열정인가,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러한 열정인지, 그거는 우리가 그 욕심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우리는 그걸 열심이라고 하고요, 자기를 위한 열심은 그거 뭐예요? 그건 욕심입니다.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선지자, 그 선생의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들어갔냐고요.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 포장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겉은 하얗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냄새나고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것만 볼 이유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센시티브한 그런 마인드로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0절 하반절입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냐.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여러분, 이 회방은 뭐냐면은 신성 모독입니다. blasphemy라고 영어로는 그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영광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 영광 있는 자가 누군가? 영광 있는 자가 사람인가? 권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나? 아니면 권위 있는 천사를 이야기하나? 아니면 주님이나 하나님을 말하나?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멸시하고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천사든 권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그러한 사람이든 아니면 주님이든 하나님이든, 여러분, 모독하는 거,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런 분들을 모독하는 거는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만약에 천사라면은 내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하고 천사들을 조롱하고, 내가 이상 중에 봤더니 내가 천국에서 이러한 자리가 있더라, 뭐 천사들은 내 꼬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총회 대표까지 하신 분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금방 아는 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했던 설교 내용 제가 그냥 들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나중에 크게 됐죠. 이분이 아무리 코미디라 해도, 뭐 어떤 입장에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신성 모독이죠. 자기를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주님에게 신성 모독,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합니다. 그래도요, 이 교회 사람들이 밀립니다. 이 사람들 한번 사람들 이렇게 모집하면 막 10만 명씩 나와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모독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세 번째로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놓고 쾌락을 즐깁니다. 대놓고 쾌락을 즐겨요. 13절 14절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여러분, 사람들 놀 때 밤에 놉니까? 낮에 놉니까? 좀 약간 사람들 파리, 여기에 보니까 연회가 뭐냐면 파리 하거든요. 파리는 으스컨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데 뭐가 음흉한 일을 해야 되니까 잘 보이지 않는 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한다고요? 낮에. 왜 낮에 하냐? 부끄러움을 이제 더 이상 몰라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낮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이제는 없습니다. 낮에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도 없이 대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대놓고 음란죄 짓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배를 빙자하고 성찬식을 빙자해서 이런 타락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어요. 성찬식이라고 빙자해가지고 술에 취했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짓 선생들은 신앙을 빙자해서 자유,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다. 그리고 어차피 몸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 우리가 몸을 어떻게 다루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 해서 몸을 함부로 굴렸습니다. 몸을 음욕에 내주고, 이러한 사상들과 이러한 교훈들이 초대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나스틱이라고 그러죠. 나스티시즘, 이러한 생각을 가졌.
그래서 그 사람 성도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야,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는 자유로워라.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 번째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낙인 찍은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교히 만든 이야기들과 교훈으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 하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해요. 나오는 거가 힘듭니다. 그들은 온통 자신들의 욕심 채우는 데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제 자기들의 욕심에만 쏠려 있는데 연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를 가리켜 저주의 자식들이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스스로 내가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을 보면은 구약의 한 예,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발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계시록에 예수님 입에서도 나옵니다. 발람의 길을 따랐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계시록에도 사용하는 그 예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발람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쭉 읽어도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계속 따른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뒤로 돌아가지고 밝혀가지고 나중에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타락하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음란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어드바이스를 해줬구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돈을 받은 거죠. 계속해서 돈을 밝힌 거예요. 혹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간 거죠. 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씩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그 미련이 있었던 그런 마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꾀임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수만 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 이렇게 힌트를 주고 어드바이스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재물에 미혹된 발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악한 꾀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할 방법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줬죠. 이것이 바로 발람의 불의의 싹이요, 발람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면서도 교인이 듣고 싶어하고 그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그리고 신앙보다 그들의 삶에 유익한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게 발람의 불의의 싹이고 발람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들은 허탄한 말을 토하여 약한 자를 유혹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기 PR의 세대에서 자기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자기를 PR해야지 알아줍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 겸손을 덕으로 쳐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사람은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높여주는데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말 안 하면은 저건 실력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잘난 체 해야죠. 아무것도 몰라도 잘난 체 하는 놈이 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해요. 말을 해야지 기용이 되거든요. 뭐라도 해먹을 수 있어요. 말을 잘합니다. 자기 PR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PR의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뭐 이건 젊은 자들이나 뭐 나이든 장로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겠냐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피하라며 허탄하게 자기 자랑을 말을 토해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피해하기 위해서 거짓 박사하기도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타이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게 신학 박사인 거 여러분 아세요?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가 가짜 박사 중에서 제일 많대요. 여기 돈만 주면은 저도 박사학위 주는 그런 신학교 압니다.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처럼 이 명함에 직함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쫙 보면 막 앞뒤로 가득 차 있어요. 별의별 걸 다 써요. 이 책 지은 거 이게 보면은 학력, 양력 해가지고 그냥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죠. 그냥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어느 교회 목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에 있어요? 더욱이 그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는 사람의 동기, 저희가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뭐 박사학위가 이렇고 나는 이러한 직분이 있고 뭐 이렇게 이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만들려고. 우리 목사님 그냥 꼴깍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17절에 보니까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비유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수를 너희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샘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줄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여러분, 이 구름이 비를 쏟아야지 사람이 그 비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냥 밀려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생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을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서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인 선지자들의 대표인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인용하여서 성도들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다 찾으셨나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일들은 거울이 되어 말세 사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경계로 기록되었으니.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왜 보죠? 여러분 거울을 왜 보십니까? 여자분들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안 보고 오셨나? 혹시 그 거울을 보고 내가 내 얼굴이 잘못됐는지, 머리가 엉클어졌는지,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보라고, 우리 보고 보라고. 이런 사건들, 구약 이런 사건들,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과, 그리고 홍수 이전 그 세상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도 그걸 보라는 겁니다. 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치라는 겁니다. 보기만 하는 거는 안 되죠. 보고서 깨닫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라고 합니다. 그들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는 성도들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경고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치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 그들의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이 세상 그렇게 될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수님 이외에 또 선지자들도 다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분별하여서 마지막 달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셔서 의롭고 거룩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인 노아의 가족을 구하시고 그리고 의인 롯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